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그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이겠네요. 그 새벽 예배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진행되는데 항상 이렇게 마지막 말씀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모든 성경이 성경이지만 또 이렇게 마지막에 끝날 때가 되면 에베소서가 참 좋은 말씀이 많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복음서들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더 그렇고 뭐 사도행전 끝날 때 더 아쉬웠고 로마서 뭐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베소서의 그런 어떤 주제가 분명했죠. 근데 그 주제가 분명한 만큼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 또 뭐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 네,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제 4차 전도 여행은 로마까지 가는 여정, 이렇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느냐?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을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애정과 열정이 굉장히 커요.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더 잘 알겠지만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누가 사역했을까요? 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사역했을까요? 에베소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누구의 무덤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죽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배를 갔다가 왔죠. 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하다가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안 가보도 잘 알죠. 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서 오래 사역했고 또 그곳이 영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동네였으니까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발달한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적으로도 또 혼탁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빨리 전해지는 반면에 또 그것이 영적으로 혼탁해서 영적 싸움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우리 그 교회들은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지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는 교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들 교회가 전도가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오든지 파송하든지 전도를 가든지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에베소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그 동시에 어려움도 많았던 핍박도 많이 당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이게 옥중서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있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이 있으면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친 다음에 이메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뚝 보내고,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뭐 택배로 보내면, 네, 그러면 다음날 받으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아니었겠죠. 우리나라 택배는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우체국 택배 그런 거 보내면 오늘 보내면 내일 뭐 당장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도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뭐 기본 요금 4,000원인데 웬만하면 4,000원에 다 커버되는데 그 이제 박스 하나, 요만한 작은 박스 하나 보내는데 그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보내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 네. 어쨌든지 간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두기고는 이제 한글 성경이니까 두기고로 써져 있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 때 튀키코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튀키코스 비슷하죠? 발음이 두기고나 튀키코스나 비슷해요. 근데 그 말뜻이 무엇이냐면 유쾌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유대 사람들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대부분 그랬다고 그래요. 이름을 나중에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나발. 나발은 이름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아들의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짓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미련함이었잖아요. 미련한 행동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미련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나발이라고 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티키코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냐면 바로 바울로부터 온 소식이 굉장히 그 교회를 유쾌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전달자의 역할, 또 그뿐만 아니었겠죠.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졌을지도 모르죠. 분명히 이름 가지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은 그런 영향이 있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 분위기를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전달한 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도 있죠?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골로새서도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도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 외의 기록을 보면 이 티키코스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사역이 그 사람의 했던 복음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편지를 실어 날랐다는 것은 끝까지 함께 헌신했던 자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마지막에 그 편지의 마지막들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동역자로서의 헌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뭐 그렇게 흔하게 나오겠습니까? 바울 같은 그런 뭐 목회자가 뭐 우리나라 교회에 그렇게 흔하게 나오겠습니까? 뭐 물론 뭐 우리 전 세대만 해도 그런 큰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 세대는 보면 뭐 누가 큰 목회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없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조금씩 나눠서 다 여럿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어쨌든지 간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목회자겠느냐, 다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결국에는 그러한 그런 어떤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연속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바울의 동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역자들이 끝까지 바울을 동역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예. 그래서 그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의 사정을 알게 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했잖아요. 복음의 비전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사정이 이렇고 서로 기도해주고 복음의 비전을 밀어주고 하는 이 일들을 중간에서 맡아서 한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그런 어떤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정말 많은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 우리가 얼른 떠오르기에도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은 그런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를 그 전달자인 누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두기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 한 글자 나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이 기쁜, 예, 정말 그렇게 돼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아름다운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또 그 모든 전달을 담당했던 두기고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쾌하게 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